열왕기상 16장 29에서 17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라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평양 대각성은 1907년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1900년도 초반은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굉장히 강력했던 시기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1907년도 평양 대각성을 많이 얘기하지만 그보다 실은 4년 앞선 1903년 원산 대각성 운동이 있습니다. 지금은 강원도 북부 지역이라서 북한 땅에 속해 있는 원산 땅에서 평양 대각성 못지않은 3년 동안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4년은 영국 웨일즈 영적 대각성이 있었고 1905년은 인도의 영적 대각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도가 평양 대각성입니다. 이듬해인 1908년도는 아프리카 그리고 중국 영적 대각성, 1903년부터 1910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령님이 온 세상에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를 또 한 번 일으켰던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에 일어났던 이런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검토하면 언제나 그 중심에는 아주 순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표현에 따르면 촌놈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어진 것이 평양 대각성의 운동이 시작인데 그때도 한 사람의 풋풋한 아주 순박한 사람 때문에 평양 대각성 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평안남도에 소재하는 장로교회 한 400교회가 연합해서 사경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사경회는 약 2,000명가량의 성도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대략 이 사경회는 2주간에 걸쳐서 집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집회 내내 은혜가 그렇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가뭄처럼 은혜가 없는 상태가 계속되었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몹시 답답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한 사람에 의해서 반전이 됩니다. 그가 바로 후일 유명한 목사가 된 길선주 장로입니다. 길선주 장로가 집회 맨 끝날에 회중들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이 집회에 하나님이 저 때문에 은혜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친구가 임종할 때 저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니 내 집 살림을 돌보아 주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잘 돌볼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그 재산을 관리하며 미화 약 $100 상당을 훔쳤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죽은 친구의 부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길선주 장로는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의 회개를 시작해서 교회 여기저기에서 오늘날의 그 소위 말하는 미투 운동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도적질을 했습니다. 나는 간음을 했습니다. 나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서로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이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저희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길선주 장로의 회개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은혜의 역사는 마치 메마른 들판에 들풀이 퍼져나가듯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온 평양 시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놀라운 것은 평양 시내 모든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심지어는 논두렁에서도 사람들이 삼삼오오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통곡하며 기도하며 성경을 읽었다. 온 도시가 그랬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장면을 목도했던 의료 선교사 하디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1904년도 웨일즈 그리고 인도에서 일어난 영적 대각성 운동보다 더 강력한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노블 선교사도 그 당시 상황을 목도하고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자신이 지금까지 목격하지도 못했던 듣지도 못했던 가장 놀라운 성령님의 현시가 있었는데 아마도 사도시대 이후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나타나심은 없었을 것이다. 주님의 권능이 교회와 교회 밖까지 임했다. 남녀의 무리들이 온 도시에서 마치 죽은 사람을 위해 통곡하듯 했다. 그렇게 해서 평양 대각성이 터진 겁니다. 대부분의 현대 교인들은 메말라 있습니다. 은혜가 참 메말라 있습니다. 너무나 사변적이고 너무나 가슴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 교인들은 너무나 프로화되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촌놈의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순박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신앙은 어땠을까? 엘리야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라 그렇게 평가합니다. 우리들은 엘리야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복잡하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 사무엘 그 뒤에 그를 기름 부어서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약 4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아들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역시 아버지와 똑같이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남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유다라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는데 워낙 유다 지파의 수가 많기 때문에 베냐민이 흡수되어서 유다 지파 혹은 유다라 그렇게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세워서 북쪽으로 나눠졌습니다. 역사를 보면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남쪽 역사와 북쪽 역사로 쭉 배별됩니다. 그리고 남쪽에 왕들이 있고
남쪽 왕은 대충 한 20명 가까이 됩니다. 북쪽의 왕은 18명입니다. 남쪽에 왕들의 파송된 선지자들이 다 있고 북쪽에도 파송된 선지자들이 다 있습니다. 엘리야는 북쪽에 파송된 아합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남조는 계속적으로 유다 혈통에서 왕들이 납니다. 물론 반정이 있었습니다. 반정이 있었지만은 구테타를 일으킨 장군들은 결코 자신들이 왕에 오르지 않고 반정을 해도 왕의 아들을 다시 왕으로 옹립하는, 그래서 남쪽 유다의 역사는 계속 유다 지파에서 나서 예수님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북쪽은 7번의 구테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번의 구테타에 따라서 어떤 왕은 자기 아들 때까지 4명이 4대가 통치했고 5대가 통치했고 어떤 때는 2대가 통치했고, 그렇게 해서 7번의 구테타로 18명의 왕이 세워진 겁니다. 북쪽을 가리켜서 나머지 10지파를 중심으로 구성됐는데 이것을 북이스라엘 혹은 구약 성경을 보면 광범위하게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북조를 의미합니다. 이 북조는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될 때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7명의 구테타가 있었고 그리고 18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7번째 왕, 7대 왕입니다. 아합이라는 게 7대 왕입니다. 그리고 아합 시대 7번째 왕에게 파송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면 북조를 지금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보기 때문에 북조를 좀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조 이스라엘을 창건한 초대 왕입니다. 그는 22년을 통치했습니다. 그 후에 여로보암 2세인 나답 아들이 2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아사가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바아사가 24년을 집권을 하고 그의 아들 바아사 2세인 엘라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엘라는 2년을 집권했습니다마는 군대 장관인 시므리가 다시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시므리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통치했던 왕입니다. 7일 통치입니다. 7일 통치 후에 다시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가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집권하게 됩니다.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므리는 상당히 능수능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므리는 12년을 집권했고 아들 아합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아합은 2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전장에서 아합이 사망하게 되고 아합의 아들에게 또 왕위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가 그러면 아합과 그 밑에 두 아들을 포함해서 4대를 의미한 오므리 왕가, 여로보암 왕가, 바아사 왕가, 시므리, 오므리 왕가, 이렇게 이스라엘은 7번의 구테타를 통해서 18명의 왕이 세워집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서 아합까지,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여로보암에서 아합까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지 여러분이 잘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런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들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런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에게 하나에게 경배하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문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베델과 단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가 하나님이니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다. 그리고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을 뽑아야 되는데 아무나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땅 위에서 그의 왕조는 아들 나답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들 나답은 어떨까요?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나답 역시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 아버지가 베델과 단에 세워둔 송아지를 여전히 하나님이라고 섬겨 숭배하는 아버지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나답에게 다시 구테타를 일으켜서 집권한 바하사는 어떨까요?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을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구테타를 일으켜도 마찬가지로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도 아버지의 길, 그리고 바하사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하사의 아들인 엘라는 어떨까요?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라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더라. 엘라는 그렇게 죽습니다. 물론 엘라에 대해서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은 엘라는 만취한 사람이었습니다. 술 취한 왕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사망했습니다. 엘라를 죽이고 엘라의 가장 측근이었던 군대 장관인 이 치므리라는 이 사람이 바로 7일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짧은 왕입니다. 6개월짜리 왕도 있지만은 가장 짧은 왕입니다. 시므리 어떨까요?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이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됐다는 것은 오므리가 다시 반정을 일으켜서 시므리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그는 불타 죽은 겁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불과 7일밖에 왕이 없었지만은 이 7일 동안에 불행하게도 시므리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에 가서 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행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시므리는 7일 만에 왕에서 폐위됩니다. 시므리를 죽이고 다시 집권한 이 구테타 신흥 세력, 장군들 세력입니다. 그는 오므리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이전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는데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는 것으로서는 이 오므리가 이전의 왕들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지만은 오므리는 더욱 심하게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두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이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집권 12년 만에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아합은 어땠을까요? 이때까지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부터 해서 오므리까지가 6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7번째 아합이 등장하는데, 아합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느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성은 아버지 오므리가 건축을 했고 아합에 이르러서 그 성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신도시로 입주를 하게 되는 거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식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오므리도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이전 왕보다 더 열심히 따랐지만은 오므리보다 더 심하게 아합은 따랐다. 오히려 이전의 왕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은 있었지만 이 아합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겼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아합은 추가합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처음 나오는 대목입니다. 바알 숭배 사상이 왕실에 들어온 것은 아합 때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여로보암의 길만 따랐지만은 아합 때부터 바알 숭배 사상이 왕실에 들어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엣바알의 딸 이세벨 때문입니다. 엣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엣바알이라는 것이 바알의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딸입니다. 물론 두로와 시돈의 왕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그만큼 바알에 치심되어 있었던 그의 딸을 아내로 삼아서 이세벨 때문에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바알 신당을 사마리아 성 안에 만들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다음 기회에 제가 바알과 이세벨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이 삼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삼각관계를 이해해야만 바알 신앙이 왜 그렇게 혼음을 하는지 그것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들은 바알 신당을 만들고 바알 신을 공식적으로 섬기는 그런 일을 시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부터 6대 왕 오므리까지는 죄라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죄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6대째인 오므리에 와서는 더욱 여호와의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더욱 크게 절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7대 왕인 아합에 이르러서는 바로 바알 신앙을 왕실로 끌어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두로와 시돈의 왕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며느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략적 문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오므리 왕이 그의 아들 아합을 두로와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시켰는데,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나라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강하게 됐고 그리고 강력한 왕권을 이루었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두로는 북이스라엘과 교육을 통해서 두로에게 부족한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리고 두로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또한 다른 나라들과 수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막대한 농산물을 두로와 시돈에게 수출하여서 부를 얻을 수 있게 되었으니 윈윈 전략이죠. 그렇게 해서 이를 위해서 오므리가 그의 아들 아합
부인, 그러니까 며느리를 삼게 되었는데 정략적 이유였다. 이렇게 해서 아합의 시기에는 대단한 경제적인 부를 이루었지만은 바알 신앙이 들어오게 된 통로가 되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째,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것, 그리고 두 번째, 바알 신앙을 갖게 된 것, 따지고 보면 둘 다 똑같습니다. 동기는. 둘 다 똑같습니다. 어떤 동기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고, 그리고 바알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먼저 여로보암의 길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나라가 나누어졌으니까 그들은 북조 이스라엘을 창건했습니다.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남조를 말합니다. 나라가 나누어졌으니까 혹시 북조 사람들, 이 백성들이 성전은 예루살렘 남조에 있으니까 혹시 그들의 마음이 그리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밤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밤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들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혹시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그러면 이 나라의 정통성이 남쪽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백성들이 다시 구테타를 일으켜 자기를 죽이고 예전으로 돌아갈까 봐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애굽에서 나올 때 세웠던 그런 기억이 나죠. 이 금송아지를 세운 겁니다. 금송아지를. 이 송아지 신은 애굽의 신입니다. 아비스라는 애굽의 신인데 그 신들을 세워놓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면서 이 신이 바로 여호와인데 여호와를 상징하는 신이다. 이 신이 너희의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그렇게 말을 했다. 이 일이 평생제가 된 겁니다. 북조는 여기서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라 베델과 단으로 가서 경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8월 15일을 절기로 정했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유월절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백성이 베델과 단에 모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절기가 되면 남쪽으로 가지 말고 베델과 단으로 와서 송아지를 섬기라고 그렇게 해서 8월 15일로 정했습니다.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자기 임의대로 마음대로 지금은 레위 자손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한마디로 지 마음대로입니다. 지 마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여로보암을 그의 아들 바사 2년 집권 2년 만에 구테타로 왕가를 끝내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두 금송아지를 상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께 절을 하라고 백성들에게 말했던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것도 말씀드려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이에요. 나라는 분열되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에 있기 때문에 혹시 절기만 되면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돌아가서 제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이 막연한 공포,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당장 백성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세운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아합이 사마리아 성에 바알의 제단을 만든 것도 금송아지를 만든 똑같은 이유와 같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소위 말해서 물질의 신입니다. 바알은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알을 예배하게 되면 자식도 많이 낳고 농사도 풍년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에게 빌면 내 삶에 풍요로움이 찾아온다. 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 그리고 바알의 길, 똑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똑같습니까? 그것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절박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안정과 그리고 풍요를 위해서, 앞으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안한 삶에 대비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선택한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세운 것이 여로보암의 길, 그리고 바알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나 그 시대나 다를 것이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우리들은 이 시대 바알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 시대 우리들은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나 바알을 섬기지 않지만은 이 시대 똑같이 대부분의 교인들은 아합처럼 살아갑니다. 막연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막연한 공포 때문에 먹고 살기 당장 어려워서 혹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막연히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혹시 내 안락함이 깨지면 어떡할까?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풍요와 내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순백색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합니다. 풍요의 신을 섬기는 거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고 바알을 섬깁니다. 당장 먹고 살기 바쁘니까 예배를 거절하고 집회에 키스를 하는 것이 오늘 시대의 아합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주의를 적당히 어겨가면서 세상의 재미에 빠집니다. 말하기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정도의 타협은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위로해가면서 날카로운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서 적당히 내일을 위해서 타협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아합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교인들이 이 시대와 실은 매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에 더 키스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들입니다. 당장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은 보입니다. 당장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바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물 아래에 있는 것이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형상이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니까. 당장 돈은 눈에 보이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돈에 키스하는 것이 이 시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에게 음식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물과 공기와 햇빛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누가 내 심장을 뛰게 했으며 코의 호흡은 누가 주셨을까요? 피는 누가 돌게 했습니까? 자녀와 가정과 생명은 누가 주셨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호세아 2장 8절에서 호세아가 말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바알이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주신 곡식과 하나님이 주신 은과 금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호세아 시대 때 고멜과 같은 매춘부들,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은 고멜은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는 끝난 사람입니다. 완전히 파산된 사람, 영적으로 파산된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아합과 같은 고멜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데 당장 나의 미래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신앙을 타협하고 마는 이 시대의 아합들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단면은 길게 볼 것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열왕기상 16장 25절 그리고 30절 두 절만 읽어봐도 엘리야 시대의 단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어므리의 아들 나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사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죄가 가벼워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세상과 타협해서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경배를 적당히 타협하는 것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영적으로 악해져 갔습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6대 왕까지 그러다가 아합에 이르러서는 바알 신전까지 세웠으니 이 백성은 그냥 두면 더욱 악해지는 북이스라엘의 창건 이래로 7대 왕 아합에 이르러서는 영적으로 더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제가 말했던 것이 아합에 이르러서 바알이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는, 바로 이 아합의 시대에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금송아지보다 그리고 바알보다 못한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금송아지와 바알은 자신들에게 당장 눈에 보임 풍요를 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삶이 개선되지가 않았고 하나님을 믿어도 질병이 치료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자가 된 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그냥 피곤한 일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지, 왜 그렇게 삶에 통제가 많은지 피곤하고 성경은 간섭합니다. 그런데 바알은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농경신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농사해서 곡식을 거두면 바알이 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점점 사라지고 바알이 가까이 다가오게 된 겁니다. 이 시대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나님보다 돈과 건강과 풍요와 안락과 재미에 더욱 인기를 둔 것처럼 그 시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찮게 여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주제넘은 도전은 더욱 극에 달했습니다. 그 한 신뢰가 34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누르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것이 그 시대 하나의 백성들의 단면입니다. 이 히엘이라는 사람은 히엘 혼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공통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하나의 보편적인 사람인데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도전행위였습니다. 오래전 그들의 조상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엘이 지금 이렇게 여리고 성을 다시 재건합니다.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터를 쌓으면 맏아들을 잃을 것이다 했는데 말씀 그대로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습니다. 문을 쌓으면 막내를 잃을 것이다. 성문을 세웠습니다.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델 출신 히엘은 여리고 성을 쌓았는데 이런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말 하시나 보자. 이런 도전 행위였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에 있는 6장 26절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하나?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아.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맏아들을 죽이고 막내를 죽이나? 백성들아 한번 지켜봐라.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난 도전 행위를 했는데 말씀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이신 겁니다.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리고 막내 수굽을 잃었습니다. 그 시대에 히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렇게 방자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실제적으로 저주와 복과 화환을 내리신다는 것을 사람들은 업신여긴 시대였습니다. 설마 그렇게 될까? 백성들은 방자했습니다. 이 시대에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 촌놈이었습니다. 촌놈이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히엘처럼 말씀을 방자 여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한 교인들이 이 시대에 팽배하지 않습니다. 설마 말씀대로 될까? 설마 말씀을 지키고 살면 그렇게 될까? 설마 말씀을 어기면 그렇게 될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 멀리 있는 어떤 이상으로 생각하는 그때 디셉의 촌구석에 있는 엘리야는 말씀 앞에서 그저 떨고 있는 이 촌놈을, 순수한 열정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합의 왕가를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나중에 말씀 보면 정말 엘리야에 의해서 아합의 왕은 4대 만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시대는 아합만큼 어둡습니다. 복음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 교인들이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복음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성경을 끼고 있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있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복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복음을. 하나님께서 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구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저 교회 오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만 하면 다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기도해서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 사람들은 너무나 맹목적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 떨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답답하게 여기셨던지 시골 촌놈을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찾으시나 순박한 마음을 가진 교인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우린 엘리야처럼 유명하게 되지는 않지만 그냥 소소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면서 그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을 백성으로 부르시고 바로 그런 촌놈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 시대에 서 있습니까? 바로 엘리야와 같은 이 심령을 소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순수 청년을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능수능란한 정격꾼들이 아니라 어설픈 아마추어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린 유명하게 되지 않더라도,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더라도 순백색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서투른 아마추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